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6절까지입니다. 사극을 보면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는 아이들을 하여금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래는 파급력이 강합니다.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것이 노래가 시나 다른 글과 다른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글로 기록했는데 왜 굳이 노래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노래의 이런 성격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과 구원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31장 30절은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에 소개합니다. 모세는 32장 1절을 자신의 노래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스라엘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에 대한 형벌로서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의 범죄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러내어지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지혜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먼저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부른 노래가 지닌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비는 더 부드럽게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듯이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그림처럼 나타냅니다.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물을 자라게 하는 비와 같이 모세의 교훈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더하고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무른 땅의 단비를 바라고 환영하듯 모세의 가르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지혜자로서 모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그분의 여러 가지 능력과 성품을 나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라고 지시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백성들에게 언약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으며 이때까지 자비와 궁일로 그들을 보호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찰대학 박상미 교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책을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학교 교재를 복사하곤 했는데 복사비마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넘어간 모양입니다. 마음에 부담은 되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나중에 드리겠노라 혼자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10년 후 교수가 된 어느 날 그간 빌린 복사비를 가지고 옛날에 그 복사집을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그 복사집은 거기 그대로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겠죠.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으니 말입니다. 그분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는 밀린 복사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다 안다. 내가 넉넉지는 않아도 어려운 학생 하나 돌볼 수는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모른 채 했다. 이 돈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는 것.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노래에서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피구석에 앉혀놓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반석이십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찬양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반석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든든함입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대지의 뿌리를 깊이 박힌 채 끔찍도 하지 않는 바위의 영속성과 안전성, 이것이 반석의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또한 매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위험한 광야에서 반석은 그늘과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피난처이시고 불변하는 지지자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넉넉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6가지로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 둘째,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셋째, 그는 진실하시다. 넷째, 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다섯째,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여섯째, 그는 바르시다. 모세는 반석이라는 성우를 포함하여 총 7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문제도 지니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매우 변덕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입니다.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찬양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7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비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맞섰다. 둘째, 악한 짓을 했다. 셋째, 그의 자녀가 아니다. 넷째, 비뚤어진 자다. 다섯째, 비틀린 세대이다. 여섯째, 어리석은 백성이다. 일곱째, 미련한 민족이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드심에 이스라엘의 뒤틀림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죄된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사악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정개혁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케시는 사악하다, 그릇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로 사악한, 그릇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실하고 곧고 정직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비틀린, 꼬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사악하고 비틀린 또는 그릇되고 베베 꼬인 심보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겉으로 보인 그들의 행동에 또 오죽했겠습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우매무지하다는 뜻인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뭡니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파트너가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포용성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나 우수함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급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정말 자기 분수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기가 막혀 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파트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라도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혹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성의 모든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로가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임을 믿사오니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